올 한 해 지경을 넓혀가시는 하나님과 잘 동행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하나님이 또 새로운 지경을 넓혀가시게 하시는 그 손끝에서 시간들을 좀 보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피 목사님과 함께 레위기 전체를 개관하였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하는 이 카도시, 거룩의 명령을 따라서 여러분들 한 주간 구별된 제사장으로 승리하시고, 그리고 예배에 오신 거 맞죠? 네. 오늘은 우리가 그 레위기에 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요청하시는 이 레위기 말씀 중에서 특별히 대부분이 이제 법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율법. 그런데 그 안에 사건이 소개되어지는 게 있는데 이 사건 얘기를 한번 우리가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레위기 8장, 9장, 10장에 사건 두 가지가 나오는데, 제사장을 세워서 제사장 위임식을 하고, 그리고 위임식이 끝나면서 아론을 제사장으로 첫 제사를 진행하게 합니다. 그리고 10장에서는 그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죽게 되어지는 사건이 생기는데, 이 두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고민하고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무엇인지 같이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좀 점검해 보고 자세와 태도도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거룩함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 개념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교제할 수 없다라고 하는 전제 앞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부터 불러내어서 그 여호와의 산 앞까지 이 백성을 끌고 옵니다. 그리고 그 산 아래서 언약 백성으로 이렇게 체결하게 되어져서 십계명을 받게 되어지고 이랬던 것 여러분들 다 기억하고 계시죠? 거룩하신 하나님과 언약관계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의 거룩하심과 또 함께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갖고 있었던 그 이방 문화, 이방신들을 섬기는 그 문화와 구별되어짐이 먼저 필요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은 이방인들이 섬기는 신과는 전적으로 구별되어져야 한다는 거룩이 전제되어진 부분인데, 애굽은 엄청 사실 생각보다 더 문란했고 또 성적으로 더러웠고 제사 또한 이기적이었습니다. 또 말처적인 쾌락을 위한 애굽, 그 애굽에서 나고 자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의 언약관계를 체결하고 난 다음에 다시 하나님이 들여보낼 땅 가나안도 여전히 자기중심적인 문화, 풍속, 그리고 이방신들을 섬기는 땅이었기 때문에 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은 정말 거룩에 대해서 집요하게, 그리고 언약 백성으로서의 삶을 규모 있게 만드는 데 얼마나 집요하신지 우리가 레위기를 통해서 여러분 다 보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수많은 이방 민족들 사이에서 구별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또 거룩을 이방 민족들 속에서 거룩을 드러내야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데, 이 거룩은 정적인 것도 포함되지만 반하나님적인 환경, 또 가나안에 가서 살아갈 때 필요한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회복을 충분히 가지고 가야 했기 때문에 유일신 하나님이 각 사람의 중심에 자리 잡는 것이 이렇게 빠른 시일 내에 하기는 참으로 쉽지 않지만, 그래서 광야의 시간을 그렇게 길게 끌고 간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어집니다. 바로 애굽에서 언약 백성 맺고 바로 가나안으로 들어갔다면, 이들이 가지고 있는 법만 가지고 갔다면, 그들이 우리가 뒤에 이제 여호수아 사사기를 보지만 그렇게 사실 잘 살지 못했는데 얼마나 더 형편없었을까, 이런 것도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어집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는 그 죄의 대가, 죄는 죽음이죠. 그렇죠? 죽음은 생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나님과의 거룩한 관계를 회복하는데, 그래서 제사 부분을 계속 레위기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가 지난주에 그래서 제사에 대해서 쭉 같이 공부를 했는데, 피의 제사가 아니고는 인간의 원죄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죄 문제를 해결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회복된 자리에 간신히 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뭐 잠시 어떻게 노력해서 이 죄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법으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제사법으로 가능해진 것. 그래서 하나님의 열심이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따라서 레위기는 앞에 있는 출애굽기랑 같이 읽지 않으면 사실 레위기 자체만 보면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늘에 계셨던 하나님이 산에서 모세를 만났고 이 산으로 백성들을 이끌고 와라. 그래서 산 아래에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이 하늘에서 산으로 내려오셨고, 산에 계신 하나님이 이 백성들과 언약을 체결하시면서 어떻게 내가 백성 사이로 들어가기를 원하니까 내가 거할 쳐서 성막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고 성막 설계도를 주는 것이 출애굽기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언약 백성으로서의 언약 체결하는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 그리고 성막 설계도를 줘서 그 설계대대로 그 식양대로 명령대로 그렇게 만들었더라 라고 이렇게 출애굽기는 마무리하고 있죠. 명령대로 그렇게 해서 만든 성막 가운데 하나님이 이제 임재하셔야 되는데, 하나님 홀로 임재하시고 그리고 백성들 사이에서 이 일들을 진행할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시킬 제사장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이 제사장의 역할은 결국은 제사장 나라인 이스라엘의 또 정체성이 되기도 하는데,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레위기의 8장, 9장, 10장의 내용에서는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의 위임식 내용이 나오고 있죠.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역할은 정말 하나님과 인간의 그 갈라진 벌어진 틈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 다리 역할을 하는 자로서의 제사장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웠습니다. 하나님이 지명하여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웠죠. 그래서 레위기의 모든 말씀은 규례에 대한 것이지만 특별히 제사장 임직식과 그리고 첫 제사, 그리고 아론의 두 아들이 죽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보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을 중심으로 새 언약을 통해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지명하여서 우리를 또 오늘날 제사장으로 삼으셨는데, 우리도 그러면 어떠한 제사장으로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지 않으면 바로 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와 같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우리가 간과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직식을 마치고 난 다음에 아론이 모세와 함께 첫 제사를 했습니다. 첫 제사를 9장에서 8장에서 임직식을 7일 동안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아론이 첫 제사를 진행하고 백성 가운데로 나와서 백성을 축복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9장 23절 24절에 그 내용이 잘 나오고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이 첫 제사를 마치고 나온 아론과 모세가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왔죠. 첫 제사를 마치고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들을 축복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의 불이 이 번제단 위에 있었던 번제물과 기름을 사르게 되어집니다. 온 백성들이 다 보고 있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불이 번제물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아론이 드린 첫 제사를 하나님이 받았구나, 하나님은 이 자리에 임재하시는구나, 이것을 모두가 다 보게 되어진 상황인 거죠. 그랬을 때 온 백성이 이를 보고 다 소리를 지르고 엎드렸더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있는 모든 백성이 하나님이 과연 우리가 세운 성막에 그리고 우리가 드려진 이 번제물을 받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들이 소리 지르고 엎드린 거에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경외함 때문에 오는 두려움 때문에 엎드린 것이죠. 그렇죠? 모두 소리 지르며 엎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흠양 이 제물을 받으셨고 이 예배를 받으셨다. 이것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이곳이 바로 거룩이구나. 하나님의 임재는 거룩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이들이 다 모두 누리게 되어진 것입니다. 새 언약 백성인 우리의 이 예배도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예배, 받으시는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이 자리에 임재하심을 또 우리 모두가 묵도하며 엎드려 있는 또 시간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또한 백성을 축복했던 제사장 아론처럼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제사장이 되어진 저와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축복하는 대로 그 축복의 권세를 가지고 축복하는 삶을 살고 그 축복에 힘을 실어주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두가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서 10장에 이 사건이 등장하게 되어지죠. 제사장으로 임명받은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습니다. 그것도 회막 안에서. 그 이유에 대해서 10장 1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네. 10장 12절도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모세가 아론과 그 남은 아들 엘르아살에게와 이다말에게 이르되 여호와께 드린 화제물 중 소재에 남은 것은 지극히 거룩하니 너희는 그것을 취하여 누룩을 넣지 말고 제단 곁에서 먹되. 네. 향로 정말 이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이 제정하신 향로를 모르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10장 1절에서 이야기한 걸 보면 이들이 그 회막 안에서 쓰여지는 향로가 아니라 각기 자기의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않은 다른 불, 번제단에 내려진 그 불을 통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자기들이 임의대로 그 불을 가져다가 그렇게 드려졌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또한 이 향로는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 그 불을 향로에 담아야 되는데 임의대로 했던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레위기 16장 1절이나 2절에서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에 휘장한 법궤의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에서 속죄소 앞에 나타남이라. 죽은 후에 이 말씀을 하신 것을 보면 하나님이 원하는 때가 아닌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때에 들락거렸나? 이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되어집니다. 또한 출애굽기 30장 1절이나 10절의 내용을 보면 아론이 불을 제단 불에 가져와야 된다라는 내용으로 봐서는 이 불을 가져오는 자는 혹시 아론만 해야 되는 고유 권한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되어지고 1년에 한 번씩이라는 표현을 봤을 때에는 그것이 또 아론에게 주어진 또 다른 특별한 역할이었는데 이들이 한 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어집니다. 어쨌든 10장 1절의 표현을 빌리면 그들이 각자 정해놓은 향로가 아니라 각자 자기의 향로를 가져다가 아무 불, 다른 불을 붙인 거예요. 아무 불이나 갖다 붙인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나님께 제사하는 향단에 불을 붙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제단 위에 피운 불을 향로에 담아서 그래서 채워서 가지고 가야 하는데 임으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죽게 되어졌다라는 거죠. 그리고 10장 9절에서는 또 이렇게 덧붙이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0장 9절입니다. 너와 네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고 부정하고 정한 것도 분별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회막에 들어갈 때에 혹시 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술에 취한 건 아닌가 또 생각해 보게 되어지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고 회막에 들어가면 죽음을 면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독주를 마시고 혹시 들어갔나? 술 취하면 절제하고 거룩하지 않은 거 우리 모두 사실은 상식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자기 자신을 절제할 수 없고 자제력이 없어지죠. 충분히 하나님의 명령도 잊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거룩한가 속된 것도 분별할 수 없습니다. 그거를 분별하기 위해서 유사한 것이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가 취해도 되는 것, 성령에 취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술 취하면 분별력이 없어 탕함이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본능에 충실해지기 마련입니다. 술은 방탕하게 하고 술은 지배한다라고 에베소서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5장 17, 18절입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성령의 충만을 입고 나아가야 합니다. 유사한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하지만 비슷하게 성령에 취한 것 같지만 술 취한 것과 같은 태도로 또 유사 신앙 행위를 하면서도 자신이 거룩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그러한 유사 신앙도 없지 않아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이 상황에서 이 죽은 두 아들은 어떤 아들이었을까?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제사장으로 그렇게 세움받은 이 두 아들은 어떤 아들이었을까? 한번 좀 들여다보기를 소망합니다. 나답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고귀하다, 존귀하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고 아비후라고 하는 이름은 내 아버지, 높은 쪽에다가 두는 그러한 이름이죠. 그런데 출애굽기 24장 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세에게 출애굽기 24장 1절입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모세가 여호와의 법을 받기 전에 그 하나님의 산에 오를 때 여러분 기억하시죠? 산 아래 경계를 둘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기 전에 거룩하다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인정하기 전에는 함부로 여호와 앞에 가면 언제 여호와께서 거룩하지 않은 자가 여호와의 산에 들어오면 나도 모르게 너희를 죽일지 모르니까 너네는 산 아래에 있고 경계를 이렇게 울타리를 쳐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했어요.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아가겠다라고 이렇게 언약 백성으로 이들이 체결을 하고 난 뒤에야 하나님이 거할 성막 설계도를 주었던 거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의 그 70장로와 함께 올라오라, 산에 올라오라. 우리 출애굽기 24장 9절부터 11절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 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우리는 이 구절에서 하나님이 이 아비후와 나답을 얼마나 존귀하게 대했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모세와 아론과 동일하게 나답과 아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을 하나님이 산으로 초청해서 중간쯤에 이들을 세워둡니다. 이들이 있는 산 아래를 보니까 그 발 아래는 청옥을 편 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한 것이 보일 정도로 높은 곳에 이들을 올려놓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아는 존귀하게 대접받는 자들이었고 하나님도 인정하는 자들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출애굽기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거룩을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이 죽일 수 있는데 하나님을 배웠고 그리고 그곳에서 먹고 마셨더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그렇게 특별 배려를 받았던 백성의 지도자였고 하나님이 존귀히 여기시고 존귀히 여겨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배웠지만 하나님이 손을 대지 않고 죽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셨던 자들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아론의 자랑스러운 아들이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차세대 지도자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70인의 장로보다 아마 나이도 훨씬 어렸을 것입니다. 그 어르신들과 동석을 하면서 먹고 마시고 하나님 앞에 있었던 자가 바로 누구냐 하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입니다. 하나님은 이 나답과 아비후를 거룩하게 존귀히 여겨서 아론과 함께 제사장으로 임명식을 거하게 마쳤습니다. 그들을 특별히 구별하여 제사장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과 다르게 자기 소견에 따라 개인 소유의 향로인 것 같은 거에다가 바로 여호와의 제단 위의 불이 아닌 임으로 자기네들이 그냥 저 좋게 여기는 불로 어쩌면 드렸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앞에는 굉장히 무례한 것이었죠. 모르면 무지해서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이미 그들은 신의 산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서 거룩하지 않은 백성과 교제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자가 바로 이 나답과 아비후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모르지 않았습니다. 무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그리고 언약 체결을 할 때 그 자리에서 그 상황을 분명히 보고 알았습니다. 그리고 첫 제사를 마친 아버지 아론이 나와서 백성들을 축복할 때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 번제단 위에 제물을 다 사르고 기름도 다 태우는 그 엄청난 광경을 지난 지 얼마 안 된 상황입니다.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은 우리에게 경각심을 줍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를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안으로 들어오는 제사장 나라로서의 출발점, 그 시작에 지금 서 있습니다. 우리는 이와 유사한 예를 신약에서도 알고 있습니다. 신약시대 성령의 강림으로 부흥이 일어났던 초대교회 공동체가 시작하던 그 즈음에 아나니아 삽비라의 죽음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법대로 그렇게 거룩한 나라, 제사장 나라, 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시작할 때에 제사장 나라로서의 가장 기본인 것들에 대해서 무례히 행하고 간과하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것을 하나님은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이 충만하였던 신약시대의 그 예루살렘 공동체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속이고 의도적으로 악을 행하는 것을 하나님은 그냥 지나치지 않았던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탄은 우리가 강력한 인재를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할 때
특별한 역사와 간증 가운데에서 우리의 발목을 잡는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전쟁과 고난 중에는 범죄하기보다 한가한 시간, 무엇인가 된 것 같은 그러한 시간에 우리의 발목을 잡는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과 은혜의 때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가며 경청해야 합니다. 우리의 우선순위는 우리가 영광 돌리는 어떤 것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내가 있느냐, 그 거룩 가운데 내가 있느냐가 먼저입니다. 각자 자기가 옳은 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지도 않아야 합니다. 익숙한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너무 익숙하여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는 거룩한 것들을 또 그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는 그 부분을 우리가 소홀히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유임식의 위대함으로 인한 교만과 또 거만함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라고 하였던 말씀도 우리가 기억해야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번제물과 기름을 사를 때 온 백성이 그것을 보고 엎드렸던 것, 그것을 바로 나답과 아비후는 잘 기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은 그 자리에 둘 다 들어갔을까? 왜 그렇게 각기 향로를 가지고 다른 불을 들고 하나님의 전을 그렇게 무리하게 범하였을까? 제사장으로 임명되지 얼마 안 된 그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임무가 아닌 또 다른 열정으로 그렇게 질서를 지키지 않고 그렇게 함부로 하였을까? 하나님은 레위기서를 보면 알지만 치밀할 정도로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날 예배도 우리가 동일선상에서 우리 자신을 거룩한 예배자로 또 우리의 삶의 선상에서 하나님의 거룩이 임하는 그런 삶의 예배자로 살아드려야 함이 하나님은 치밀할 정도로 이 거룩을 요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의 불은 그들의 생명만 태웠습니다. 아래 보면 그 10장 아래 보면 나와 있죠. 제사장의 옷은 태우지 않고 그대로 입혀져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 아니고 심판이었기에 하나님이 생명만 가져가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불만이 할 수 있는 불의 역할이죠. 그 불만이. 그래서 아론의 셋째와 넷째 아들이었던 엘르아살과 이다말은 시체를 가까이 할 수 없는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제사장직을 수행하여야 하기 때문에 아론의 삼촌의 아들들이 그 시체를 가지고 나가게 되어집니다. 이때 아론과 엘르아살과 이다말 이 가족들에게 애도를 금지시킵니다. 슬픔의 표현, 감정적인 반응도 절제시킵니다. 왜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하여 공개적으로 슬픔을 드러내고 자기의 감정을 드러낸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일하심에 대한 거역을 드러내는 마음의 태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감정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그 반응하는 여러분의 마음의 태도와 감정의 태도는 어떤지도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10장 3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들 중에서 나의 거룩함을 보이겠다. 그로 인하여 모든 백성 앞에서 영광을 받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바르게 드리고 그의 거룩이 나타날 때 그의 영광도 동일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엄숙한 심판 이후에 하나님이 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은 아론은 잠잠합니다. 아론은 자기의 사랑하는, 자랑스러웠던, 너무나 존귀하였던 두 아들이 죽었으나 그들이 하나님의 법을 어겼고 잘못 드려진 예배, 자기 마음대로 하는 예배, 방종하는 예배, 임으로 드려지는 예배, 그 잘못을
알았기 때문에 잠잠히 엎드렸습니다. 여러분 예배에 어떻게 임하십니까? 우리의 자녀들은 예배자로 나올 때 하나님의 이 치밀한 인도하심에 인도를 받으며 나오는지도 우리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론은 하나님 앞에 잠잠히 엎드렸습니다. 걷어가도 자기의 슬픔이나 자기의 감정을 드러낼 수 없었습니다. 번제단은 희생의 제물이 바쳐지는 곳으로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태움이 있는 불이 있는 곳이죠.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불이 번제단의 제물을 다 사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번제단의 제물로 온전히 자기를 태워드린 제물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예배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 십자가로부터 나와야 합니다. 예수의 십자가와 이 부활은 우리의 예배의 핵심이며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러한 내용이 아닌 다른 어떤 프로젝트나 다른 복음으로 예배를 대체하지 않아야 합니다. 갈라디아서에서는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시대와 함께 변할 수 있지만 이 십자가의 대속의 부활의 복음은 변질될 수도 훼손될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배타적인 독선주의와 혼합적인 자유주의를 배격해야 할 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21세기에도 이 본질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이 본질은 여전하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혹시 내 속에 내가 이와 거룩한 것처럼 포장하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늘 나와 함께 할 것 같은 이 유사신앙에 물들여져 있는 건 아닌지 스스로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새 언약의 백성인 왕 같은 제사장인 우리는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입어 그가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시도록 거룩한 책임을 가진 제사장으로 그렇게 예배하여야 합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나 여호와를 알라, 힘써 알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잘못 알고 예배하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지 않아야 우리가 죽지 않고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무겁게 여겨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영광 돌리는 것은 부차적인 문제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삶인가, 하나님의 임재가 내 안에 있는 거룩한 삶인가가 먼저여야 합니다. 봉사나 헌금, 상을 타고 영광을 돌리는 거, 선한 영향력, 그거는 말씀, 본질 그 다음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그의 십자가 앞에서 자신을 살피는 시간입니다. 자신을 아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시험하여서 내 속에 악한 것이 있나 들여다보고 그 악을 포기하고 정결함으로 나아가는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공동체, 이 교회는 이 거룩을 이루면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또한 세상에 아무 영향도 없는 버려진 소금입니다. 빛을 잃은 빛이고 향기를 잃은 냄새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도록 자신을 구별하며 겸비해가며 배워가기에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레위기의 1장에서부터 10장까지는 바른 예배를 이야기하고 있고 11장에서부터 27장까지는 바른 삶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른 예배가 되어지면 바른 삶도 당연히 따라옵니다. 예배는 온전한 정신, 맑고 깨끗하고 단정한 태도로 예배해야 됩니다. 동일하게 지극히 이성적이고 인격적으로 또한 봉사의 자리에도 있어야 합니다. 성령 충만과 지혜는 같이 가는 것을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지혜로운 태도로 하나님을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네, 1장 6절이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르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우리 안에 착한 일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구원이죠. 우리를 예배자로 세운 것이죠.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삼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은 것이 우리 안에서 시작하신 하나님의 착한 일입니다. 마지막 날까지 그분이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연약하나 그분이 하실 것입니다. 열심히 그분이 인도하심을 따라 잘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증이 쏟아지는 11월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이 하며 거룩하게 하시고 영광 받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의 예배를 흠양하시고 또 우리가 거룩을 회복하며 또 거룩한 자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한 주간을 승리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